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신 축복 속에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셨죠. 오늘 제가 지금 조금 비행기를 타고 있는 중이고 이제 출발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콜롬비아와 브라질 사역 때문에 지금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데 미리 이제 우리 교사 성경을 놓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아마 내가 숨 쉴 틈도 없이 좀 바쁘고 좀 힘드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과 어떤 신경을 쓰더라도 호흡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훈련하고 연습한 것이 참 필요하고요. 특히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지만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환경을 만나면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많은 환경에서 접하다 보면은 또 학폭이나 또 아니면 업무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지치기도 하고 또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들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게 24시 응답받는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 복음의 망대에서 마음껏 기도하는 파수꾼, 견고한 망대에서 마음껏 기도하는 파수꾼, 당연히 이제 응답받으면서 현장에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응답받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 기도의 파수꾼이 있는 복음의 절대 망대, 그게 우리 교사 선교국이고 여러분 교회고 또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의 삶의 귀중한 다락방이나 이런 귀한 모임들입니다. 그 모임에 아주 중요한 응답들이 확인되어야 되겠죠. 그 절대 망대라 한 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 사도행전 1장 1절의 응답의 망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망대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리고 분명히 살아가야겠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축복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망대로 평생 사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망대,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을 가진 망대가 우리 교사 선교국이고 여러분 개인이고 또 함께하는 우리 팀들이고 묵상 연수팀이든지 또 여러분의 교과별 모임이든지 이런 팀입니다. 지금 저 교과별 모임이나 주제별 모임이 약간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조금 우리 함께 정리해서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이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딴 것까지 갈 수 있는
기도와 그거죠. 우리 인생은 조금 시작하다가 말다가 하면 좀 우리가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 한 가지 딱 시작했으면 거기서부터 딱 끝까지 가는 겁니다. 또 우리 세계 교사 우리 팀들은요, 정말 한 나라 한 나라 살리는데 지금 주어진 나라도 필요하지만은 또 새로운 나라들 응답받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콜롬비아하고 브라질을 이렇게 가는데요. 거기도 교사 선교국이 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가지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복음 시스템과 또 랩넌트 사역과 산업인 시스템 많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중에 제가 볼 때는 교사 선교국의 시스템이 가장 먼저 좀 세워져서 교사들이 움직이면서 다른 현장까지 살리는 것이 가장 좀 빠른 길이다 이렇게 기도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가서 응답받고 또 함께 또 포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절대망도 속에서 참 기도의 파수꾼이 됐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 때문에 종일 종료로 쉬지 않고 응답받게 될 것이고 또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무너진 이 현장, 이스라엘과 유다의 현장 참 비참하게 무너지잖아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런 현장까지 왔습니다. 그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흘러서 바벨론의 갈대인의 참호 칼을 대항했는데 결국은 몸부림쳐서 싸우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노하신 겁니다. 그 노여움과 분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에 채우게 하였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 악행의 부분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부터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낡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새롭게 회복되는 그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정한 학교 현장에 여러분이 그 시간표가 되었다는 거 지금 또 확신 가지고 좀 인도받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비밀 그 망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이거 조금만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넘어서 여러분의 현장으로 학교와 또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와 부모와 또 세계 현장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 응답,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파수꾼이다. 오늘 그 응답부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뭐 형들에게 뭐 구박받는 정도가 아니라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는 절망 중에 절망 아니겠습니까? 신분이 바뀌는데요. 멀쩡하게 채소 있다가 노예로 한번 가보세요. 진짜 끌려다니는 그 신세가 뭐 많은. 그런데 저는 요셉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때 인생이 서글프다. 인생이 막 괴롭다. 죽고 싶다. 뭐 변호사 사야겠다. 뭐 이래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그 모습이 자라나죠. 그래서 그 증거로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 이래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면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셨더라. 또 요셉으로 인하여서 또 복을 주시고 형통케 되었다. 이런 응답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39장 19절에서 40장 43절 보면은 23절 보면은 감옥 속이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서도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 갔다. 진짜 여러분 분해서 못 살겠죠. 뭐 교회에서 조그만 일들 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부터 랩넌트 한 명 중에 모델을 딱 삼아서 좀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있는 인생으로 사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임마누엘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임마누엘의 증거가 일어나도록 정말 보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전도자의 또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걸 잘한다 못한다 뭐 그런 많은 부분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가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나타나는 그 가장 중요한 초점과 점검을 통하여서 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모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시간표가 왔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바로 앞에 가서 사흘쯤 가서 희생 제사를 지낸다고 어떻게 그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조금 더 그 부분에는 확신이 없었겠죠. 희생 제사, 곧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이 영적으로 흑암셀이 무너지고 천군천사 동원되는 그 비밀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장부터 12장까지 쭉 펼쳐진 거 보세요. 선포하고 난 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딱 시작하면요. 시간표 되어서 하면요. 바로 10가지 재앙이 무너지고 여기에 우상이 무너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체험하는 시간표를 가집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어요. 또 불신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는 한 사람 모세, 교사 한 사람, 정말 모세와 같은 교사 한 사람은 237 교육 현장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홍해가 갈라듯이 그 응답을 보는 귀한 선생님들이 되길 바라고요. 또 사무엘, 그죠? 참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전부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것을 응답받는 사무엘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중에 이제 교사, 청년 교사 된 분들, 새내기 교사들, 여러분 한번 정말 이런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현장의 사무엘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입술로 뱉은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성취되는지 정립돼야 돼요. 결국 한 번쯤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 현장마다 우리 스님들 한 분 한 분 있는 학교 현장마다 이 사무엘상 7장 1절 15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흑암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 번쯤은 체험할 수 있는 좀 축복이 있고 그 한 번 체험되면 그 지속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사무엘 뒤에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면서 그 왕의 귀신 들린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골리앗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 한마디로 기도의 파수꾼이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근데 이 기도의 파수꾼은 그냥 막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시간표가 된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그 현장의 시간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그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죠?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그 시점에 있는 거죠. 틀림없이 그 말씀대로 응답이 왔는 겁니다. 다윗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받는 엘리사 도단성 운동 그렇죠. 이 진짜 제자 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정말로 이 보좌의 축복을 알고 누렸던 이사야 통해서 렘넌트의 축복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의 비밀로 그렇게 모든 막혀있는 바벨론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아수르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유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걸 보고 미리 응답받는 것이죠. 우리 스님들이 학교에 그 오늘 펼쳐진 많은 부분 속에 머물러 있는 생각 이것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까지 끌고 갈 필요도 없고 혹시 오늘 듣고 딱 정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렘넌트 7명에게 주신 이 말씀이고 이 렘넌트 그 시간표 속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났듯이 지금 현재 본론입니다.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237 시대에 여러분 학교 현장부터 바뀌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처럼 마음껏 쓰임받는 여러분 현장의 바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도 보면은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바꾸는데 그래서 하는 짓이 바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귀한 스님들이 마음은 다 맞다. 여기서부터 전도 여행을 가겠다. 성령의 역사로 237 교육 현장을 놓고 바로 이 전도자의 여행을 가야겠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현장이요. 임마누엘의 증거가 일어나는 현장이요.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바로 살리는 그 여정을 가는 귀한 바울의 여정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퇴직하고는 정말 좋은 집 한 채, 특히 좋은 학교 이런 데 다 해놓고요. 셋집에 바울은 약간 재수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여러분은 퇴직하고
앞으로 뭐 62세 퇴직하고 뭐 그것도 힘들면 빨리 퇴직하는데 그 퇴직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 정말 한번 랩런트 키우는 이런 정말 응답을 받는 이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은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의 망대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현장이 살아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기도의 파수꾼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의 점검은요 2번입니다. 내가 나의 현장에서 점검 잘 할 수 있거든요. 또 나의 현장에 살다가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또 응답받다가 집에 와서 나를 체크해 보면은 성령 충만한 속에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느냐. 정말 그래서 내게 권세를 가지고 권세가 사용되어지고 권세가 나타나는 그 파수꾼의 기도, 권세에 기도하는 파수꾼의 이 축복을 누렸느냐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또 나를 부르실 때 여름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미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의 문제 이 귀신의 세력을 바로 결박할 수 있는 이 권세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현장 가서 바로 증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파송했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자, 위에서부터 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뭐가요? 흑암의 세력들이. 영적으로 그 눈까지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 여러분의 현장 속에 주의 천사가 주의 충군이 그렇죠. 주의 사자가 이런 응답이 확인되는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 귀한 파수꾼의 기도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행하겠다. 시행하겠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한 이 초대교회는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또 이런저런 새로운 이 모든 사역과 또 내가 앞으로 학교의 새로운 일들과 또 새로운 학교 이거 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내가 성령의 권능이 있느냐 성령 충만하느냐 그렇죠. 내 머리에 뭐가 얹혀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진노의 숯불이 얹혀 있는지 그 정도는 알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머리 위에 각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구 머물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안전뱅이도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도 치유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축복.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은요. 현장의 모든 사역과 일들은요. 결국은 권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응답을 꼭 받는 우리 스님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시 또 우리 2월 달에 한 분 또 만나서 보낼 때, 야, 참 이런 응답을 있구나. 학교 현장이 참 보통이 힘든 현장이 아닌데, 그러나 힘들수록 우리는 더 좋다. 가지고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특히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그렇죠. 저는 중남미 사역하면서 교사 선교회나 대학 사역하면서 참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이상하죠. 내게 권세가 막 생기는 거죠. 그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저의 이 바로 움직이는 이 흐름 따라서 막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바로 치유하는 바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고 한 현장 한 현장 치유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시달렸던 총독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사들 한 분 한 분의 교사들이고 또 교장이고 관리자고 또 교육청과 또 직원들 이런 분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분들이 치유되는 그 응답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치유하는 파수꾼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바로 아이도 아이지만 먼저 부모 아이들 치유하려 하지 말고 부모부터 치유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떻게 여러분 인도받아야 되냐. 그래서 부모에게 마음껏 여러분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은요,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의 역사는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관계 전도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이지만 부모하고 자꾸 만나면서 하는데, 여러분 참 힘이 없으면 만날 시간도 없잖아요. 애들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또 부모까지 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도자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적 문제를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면 일단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부모를 먼저 이렇게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다 아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부모 그 사람을 치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8장, 19장 바로 우리 렘넌트 회당의 응답인데 후대 치우입니다. 이런 귀한 응답받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특히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응답받는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237 교육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라. 네 번째,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응답을 놓고 먼저 우리 미션홈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 망대가 실제로 필요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알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미션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청년 이렇게 우리 수련회를 하고 포럼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참 그런 것이 참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이미 또 우리 중직자 선생님들이 청년들 챙기면서 참 어떤 데는 지금 다음 이어질 우리 중직자뿐 아니라 어떤 응답까지 있느냐면은 또 새로운 우리 청년들 챙기면서 힘을 얻는 이런 응답도 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적인 미션홈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락방 운동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을 위한 미션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은 마가다락방입니다. 이번에 우리 그 콜롬비아나 또 브라질 가서 계속 메시지 할 부분이 한국에서 일어난 다락방 운동의 시작과 실적인 그 응답을 통해서 지금까지 응답받는 부분을 한 우리 좀 많은 시간 한 3일 동안 하루에 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15강의에서 한 20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일단 한 나라만 그래요. 또 브라질에 가면 또 순회를 또 몇 개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이 실제로 우리 학교 현장에 일어나야 됩니다. 회당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가 다락방이 시작된 그 운동이 바울을 통해서 해당마다 일어나잖아요. 해당에서 시작된 다락방 운동이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축복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이 사명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청년 교사들 모임 요한 3서 1장 2절 가요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아마 요 가장 중요한 이 응답을 받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경관 복음의 망대로 딱 세우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치유팀의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하는데 제가 좀 다녀와서 치유팀도 그렇고 또 우리 묵상 연수팀도 잘 인도받고 하는데 실제로 치유하는 이런 미션들을 그렇죠. 우리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지쳐서 있는 분들도 많고 또 다른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다가 갑자기 복음의 많은 부분을 놓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데는 또 마음 생각 또 육신적으로 막 병이 오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생님들은 생각 움직이고 손가락 움직이잖아요. 생각과 손가락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차가워지고 영혼의 이 힘을 잃게 돼요. 얻지 못하고 잃게 되거든요. 사람은요, 은혜를 받고 활동을 해야만 마음도 몸도 영혼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뜨거워져야만 전도가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실제로 우리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많은 우리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뜨거워져야만 실제로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은요. 나를 딱 갖추는데 영혼, 마음, 내 몸을 좀 뜨겁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차분한 성격 가진 우리 스님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다른 겁니다. 또 다음 우리 또 콜롬비아에서 또 함께 포럼할 때까지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9절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파수꾼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녹화하지만은 우리 귀한 스님들 함께 포럼합니다.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